네, 생명의 샘과 3, 4, 5로 14, 15. 그 생명의 샘과 표지에 나오는 그림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화가협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화가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가를 귀히 보시고 원래는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저작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림들 보시면 이게 직접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들이 신앙적으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또 그 그림의 해설들도 함께 보시면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샘가 14페이지에 보면 금요일자 본문으로 소그룹 모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시죠.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후반으로 가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니 더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 우리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한번 읽어보셔야 되니까. 수요일 보면 아니 금요일 이거 새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3절부터 5절 보니까 간단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뭐해서? 오기를 싫어해서. 오기를 싫어해서. 그죠?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이유들은 뭐 많이 있겠죠.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유는 수십 가지라도 결론은 오기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2번 다 같이 시작.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천국 비유. 그러면 종들을 잡아 죽인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럼 이사야 같은 경우도 고령의 이사야가 나무 뒤에 숨었는데 므낫세가 그 나무를 쇠사슬로 꽁꽁 묶으라 그래 놓고서는 톱으로 나무를 켜가지고 이사야 같이 죽인 거 아니에요. 딱 이번에 있는 것처럼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3번 다 같이 시작. 나중에 청함을 거절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어떻게 되었다? 진멸을 당한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진멸당해서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또 망하고 AD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예수님 시대 때 있던 성전조차도 또 진멸하여 망하고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절하고 진멸하여서 4번 시작. 종들이 나중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9절 10절 보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죠. 좀 줄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하면 내 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 그래 다 해볼까요? 내 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 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내 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막 내 거리 길로 쭉쭉 뻗어나간 복음에 의해서 우리 6번하고도 이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머리를 입은 사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6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흔한 전도지 한 장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어쨌든 뭐 명목상까지 다 더해서 19%만 교회 다닌다. 그 중에서 뭐 절반은 뭐 또 이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10% 정도 된다고 보고, 그 가운데 10%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보면 10% 안에서도 결국 한 3% 정도? 3% 정도, 우리 교회도 봐도 그렇죠. 예배 소속하는 사람들이 한 3% 정도, 3, 4%가 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3, 4% 정도 뭐 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봉사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날 반응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번. 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뒤 문장.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 뭐 여러분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 교회에서는,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냥 그거 이제 누리고 있는데 보통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의 부모님이나 뭐 누가 돌아가시면 교단에서 문자를 보내주는데,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원로 목사 부친상이래.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느 원로 목사 뭐 빙부상이래. 야, 정말 저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그래, 제가 그런 성격이 저한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리광을 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회도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부럽죠. 여러분들은 지금 양가 부모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서 문자를 제가 봤는데, 그것을 그 원로 목사님이 그간의 시간들을 그분은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해도 못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보통이 돼버렸어. 그래서 감사치 못하는 것 있단 말이죠. 그거 찾아보세요.
집에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문장,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나의 신앙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나의 성격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나의 신앙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나의 성격적인 약점이 뭘까? 이런 거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역원들이 이제 모이면 뭐 자기 뭐 단점, 약점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죠?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 마무리할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이런, 심지어는 여러분 구역원들끼리는 이런 내 이 약점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에게 또 바른 말도 좀 해주고 권면도 좀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또 할 때 상대방 기분만 나쁘게 하고 고쳐지지는 못하는 이런 이 말의 지혜가 없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기술적으로. 근데 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냐는 뭐 실수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또 그리고 그래서 성격적인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 함께 해주고 도와주기를 약속하는 거죠. 3번 맨 마지막 부분에 천국을 가득 채우기 위해 먼저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을 위한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사람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를 위해 또 기도도 같이 하는 시간 있죠. 뭐 저도 뭐 있어요. 구원받는 거와 관련해서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사람 한 사람 딱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좀 소개하고 하는 그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안 하셔도 되고 5번으로 넘어갈 텐데, 자, 맨 마지막 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제 그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풍토, 예전에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풍습을 아셔야 되는데, 결혼식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초청을 하면 뭐를 같이 보내요? 입고 올 예복을 함께 보내요. 그게 초대장 같은 거예요. 그래, 초대를 받았으면 옷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준단 말이에요. 입고 오라고. 근데 다 입고 왔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왜 안 입고 왔지? 깜빡할 일은 없고, 깜빡하려면 잔칫날을 깜빡해야지. 잔칫날은 갔는데 옷을 안 입고 와? 이거는 이제 그 옷을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팔아먹었다는 뜻이거든. 모욕하는 거죠.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습을 빗대어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게 천국이고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그 정확한 예복의 정확한 의미가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나와요. 혼인비유 나중에 천국잔치 그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시면서 이 세마포 옷을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 얘기하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그 앞뒤로 다 읽으시면 되는데, 이 예배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옳은 행함을 말해요. 그러니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 예 안에서 질문을, 이번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 그게 뭔지 한번 4-5-1번으로 나누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잔소리하는 남편이 잔소리 안 한다든지, 나는 시간이 많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있어요.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다해야 할 선한 사명을 내가 꿈꾼다면, 거창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좋은 조건으로 내가 다해야 할 선한 사명을 꿈꾼다면, 내가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것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나 작고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그 좋은 조건으로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명, 옳은 행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요 말씀도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벌써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말씀도 소중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은 더 귀히 우리가 듣고 명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축복하실 때 우리가 축복받는 구역의 작은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